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이 저주를 내리시면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주를 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다 쫓아내시고, 또 이방 가운데 여러 나라에 그냥 흩어버리신다. 같이 살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삶을 살다가 쫓겨난 나라에서 회개한다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본토로 돌아올 기회를 다시 주시는데, 그 조건은 뭡니까?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기억이 나, 1절 말씀이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 하고 후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단지 후회만 할 뿐이 아니고 돌아와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리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그런 환경에서, 저주로 징계받아서 비참한 환경 속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저주를 받다가도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요.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면서 다시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이러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거죠. 회복되기 전에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3절 말씀 보면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다음과 같은 긍휼의 은혜로 나타날 것입니다. 4절 말씀,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여러 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모을 것이다. 너를 모으시리니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 중에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5절 말씀 보면 그들의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옛날의 영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 보면 심령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심령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속에서 자꾸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동기부여를 자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열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심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원수에게 핍박하던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저주를 내려서 그들이 패망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망했고 또 아수르가 망했고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을 패망시켰던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또 주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또 약속하시죠. 어떤 복을 주십니까? 거기 읽어보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시고 많게 하신다. 다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 전에는 다 막으셨거든요. 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빼앗기고 소나 양이나 가축들이 새끼를 낳지 못하고 그냥 비실비실하고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 말씀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 생활하다가 비록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죠.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엎드리고 깨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거 약속하시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는 다시의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죄인으로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고 자꾸 징계를 받았을 때도 이렇게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후회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빨리 돌아가면 돼요. 늦지 않아요. 다시 엎드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까 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다시의 기회가 있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의 길이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질 땐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또 마음에 주님께서 감동 오셔서 너 빨리 회개해라. 너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자극을 해주실 때 버티지 말고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믿음을 주시면, 엎드리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살아서 넘어지는 일이 없고 혹시 넘어졌더라도 다시 하나님 붙잡아서 다시 일어나고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